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되게 좀 어렵죠? 코로나 팬데믹에 맞는 맥주 감사절.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을 무슨 말일까요? 팬데믹,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죠? 세계적 대유행을 팬데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그러면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이다. 그래서 요즘 또 코로나 팬데믹 말고 또 많이 듣는 것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블루라고 하는 말은 우울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울증. 코로나 블루 그러면 코로나로 말미암는 우울증, 증세 이런 거죠. 특히 2030 청년들에게 매우 이 코로나 블루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6일자 헤럴드 경제지에 보면 청년들이 자살 생각을 하는 비율이 25%에 다다른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 올해 5월 3일자에 보면 20대 여성의 자살 시도가 34% 늘었다. 굉장한 거예요.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뭘까요? 자살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참 희한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쇼핑몰인지 어디에서 20대 남자가 앞에 여자분이 있는데 여자분을 향해서 소변을 넣었어요. 뉴스 보셨나요? 예. 그 뉴스 보고 정신 이상자인가.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안타까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청년이 어떻게 됐죠? 자살했어요. 그리고 군인 그러면 저는 굉장히 용감하고 또 강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군 대령 함장이 자기 배에 자기 아들을 태웠다, 근무하게 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죠. 그 뉴스가 나온 지 며칠 만에 아까운 해군 대령도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 프로배구 선수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구단 숙소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뉴스도 들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당 서현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실종되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의 행적을 추적해 보니까 실종되기 전 불과 몇 시간 전에 참고서를 5권 샀더라고요. 여러분, 참고서를 5권 샀다는 말은 그 살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너무 자살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꽤 여러 해 전에 함부르크 대학의 총장 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갤럽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총장 되는 분이 그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질문에 응답하는 반응이 매우 놀랍다. 질문의 내용은 당신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당신은 인생을 산다는 데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갤럽에서 나온 겁니다. 응답자의 60%가 공포를 느낀다, 두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근데 선진국, 독일 그러면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선진국의 청년들조차도 이렇게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시기에 또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고 있는 요즘 서베이를 했다고 하면 더 두렵다라고 하는 말, 공포심이다 하는 말은 퍼센트가 훨씬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에 대한 두려움, 산다는 것에 대한 공포, 이것이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앞장내를 두렵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5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어라. 잘난 채 하지 말고. 재밌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삽니다. 전부 다 잘났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에서 그쳐야지 이게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하나님까지 신뢰하지 않을 정도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식, 분별, 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 아무리 분별력이 있다 하여도 자기의 분별력을 최상으로 믿지 말고 자기의 지혜를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굴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말씀을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지식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께 의지하라 하는 말 마찬가지죠. 여기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라고 하는 말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말 찾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타흐. 바타흐라고 하는 말은 의지하라, 안전하다, 피난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명철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안전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확실하다. 할렐루야. 야, 맞다. 그렇지. 정말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누굴 의지할 것이냐. 오히려 사람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예배 참석 인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뉴스가 들립니다.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우리 교회도 지금 1년 넘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지금 작년 1월 달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년 지금 반이 넘었어요. 1년 반 동안 교회를 안 나오면 믿음이 아무래도 약화되겠죠. 예.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갖추어서 몸을 갖추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불가피하게 드리는 조치입니다. 진짜 예배는 몸이 나와야 됩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따라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 1년 반 넘게 교인들 얼굴을 못 보니까 제 마음도 너무 답답해요. 제가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부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그분 전화는 잘 받으셔? 전부 전화 다 잘 받으신대.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잘 계시는구나.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이라고 그러기엔 또 조금 더 됐네. 제가 뭐 건강검진 위해서 병원에 자주 가잖아요. 그날 병원에 갔더니 점심시간이 됐는데 통로가 팍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조금 과장해서 그렇게 많아요. 식당에 줄 50m 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1m씩 띄우냐? 아니요. 제가 서 있으니까 뒷사람이 저를 콱 찌르더라고요. 탁 돌아보니까 그냥 스친 거예요. 그만큼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여러분,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식당에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그런데 제일 먼저 교회를 안 가겠다. 글쎄요, 어떨까요? 물론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시작되던 그 당시에 온 매스컴들은 전부 신천지도 교회라고 소개를 했어요. 신천지에서 시작된 급속도로 전파됐을 때 종교단체에서 그랬다. 그래서 종교 모임 금해달라. 뉴스에서 계속 떠들었죠. 그게 아마 의식화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면 거의 전염 안 된다고 하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교회당 오시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제 마음속에 좀 찔렸던 말씀이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아침, 점심, 저녁, 그 사이에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하는 사업,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신다. 지도하신다. 그런데 이 말을 공동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겠다 그럽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아니지, 그 위에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겠다. 지도하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야샤르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야샤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평탄하다, 기쁘다, 번영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또 우리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맞아,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다. 주일날 교회 안 가야지. 이게 1년 반이 넘었어요. 제가 그분들이 이러다 믿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게 아닌데. 왜?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교회에서 이 코로나가 전염됐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뉴스 끝까지 보세요. 뭐냐 그러면 거의 다 소그룹에서 같이 식사해서 그럽니다. 그냥 주일 낮 예배에서 전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간이 언제 어떻게 떠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다가 그냥 떠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작년에 수술하고 나서도 이 목사님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이 목사님,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는 포기하지 말아라. 만약에 한 부 예배를 드리면 2부, 3부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영상으로라도 틀어라. 그리고 나서 제가 퇴원해서 거의 회복되지 않고 앉아서 설교했죠. 1부, 2부, 3부 다 했습니다. 왜? 예배는 제 생명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배는 저의 생명보다 더 소중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된다. 예배의 회복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길을 번성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철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자기의 어떤 경험 그것만 의지하는 사람은 이럴 때는 교회는 안 가도 돼.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러면 좋습니다. 교회를 안 오시면 식당에도 안 가고 또 다른 직장에도 안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맥추절을 기점으로 예배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사탄이 비가 잔뜩 쏟아지게 하고 하필 요때 또 코로나가 그냥 800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뭐 이해는 충분히 돼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 제가 존중합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무서워서 예배당 못 나오는 거 그거는 조금 더 나오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막합니까? 내 장래가 너무 불투명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평탄케 하고 너의 길을 번성케 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게 하겠다. 어쩌면 제일 위중한, 제일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저일런지도 모릅니다. 전 여러분이 아시듯이 지병이 있잖아요. 그죠? 네. 작년에 췌장 절반 떼냈잖아요. 췌장만 떼냈나요? 12지장도 떼냈죠. 또 대장 떼냈죠. 작년에 수술할 때 떼낸 게 12지장 떼냈고 대장 떼냈고 이미 대장 그 전에 30cm 한 번 잘랐고 그 전에 또 한 번 또 잘랐습니다. 제 보통 사람보다 장이 지금 형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지킨 게 있었습니다. 예배는 나갔다. 주일 예배만큼은 1부, 2부, 3부만큼은 목사가 이러고 나가야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인정할 거 아니냐. 인정할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탄케 하고 기쁘게 하고 번영시켜 주십니다. 물론 직장의 어떤 특별한 사정,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서 못 나오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제가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어지간하면 그냥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심에, 제 욕심에. 방역 잘하고 나오면 괜찮아요. 저도 그동안 괜찮았잖아요. 그리고 저도 2주 전에 백신도 맞았어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말인데 사악하다, 해롭다, 지나친 걱정, 해로운 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거, 해로운 거, 악한 거, 그리고 지나친 염려,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 이 모든 것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좀 피해라.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수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쫓아버린다, 제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나친 염려를 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내 인생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1으로 둔다.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둔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과 악에서 떠난다는 말은 거의 동격 같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동물하고 모든 게 흡사하지만 동물과 다릅니다. 지금 무균 돼지가 양육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장기하고 돼지의 장기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장기 이식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뇌사자들에게서 장기를 이식하니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짐승에게서 인간의 장기를 그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신장이 하나 없으니까 늘 병원에 가면 당신 신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신장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묵은돼지를 양육하고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인간의 몸속의 장기를 짐승의 장기로 채울 날도 올는지 몰라요. 그러면 인간하고 짐승하고 같나요? 아니요. 똑같지 않아요. 절대로 같지 않아요. 왜? 인간은 동물과 다른 영적 존재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동물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어떻게? 윤택하게 하리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윤택이라는 사람. 제가 윤택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목사님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성이 임씨예요. 여러분 좀 웃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별로 안 웃으세요. 목사님 저도 임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8절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뭐가 양약이 되냐? 7절 다시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5절 끝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윤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시쿠이라고 하는 말인데 원기를 회복시켜준다.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기 명철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게 보약이 되어서 우리 몸에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붙잡았어요. 하나님, 사실 저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첫 암 수술을 했습니다. 어쩌면 뭐 큰 수술을 4번이나 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이겠죠.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때 그런 선언을 했죠. 지금도 병원 가면 아직도 저는 지금 몸에 종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꽤 큰 종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췌장을 수술했는데 지금은 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절망감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내 생명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3부 예배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오래 연장시켜 주시겠다 하는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에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밤에 이제 내 며칠 못 살 것 같다. 의사 말 들으면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밤에 잠이 깊이 안 와요. 1시간 자고 깨고 어떨 땐 30분 자고 깨고 어떨 땐 2시간 자고 깨고 밤이 왜 그렇게 긴지 몰라요. 요즘은 동지섣달도 아닌데도 밤이 되게 길었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때 그렇게 선언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잠도 잘 잤어요. 뭐 밥도 그렇게 많이는 못 먹지만 조금씩 늘었어요. 하나님, 그래요. 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저 염려하지 않고 살래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공동번역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몸이 튼튼해지고 뼈마디가 시원해지리라. 이 말씀 붙잡았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하면 내 몸이 튼튼해지고, 의사가 뭐라 그러든 간에 하나님 제 몸을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췌장암 수술한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못 일어납니다. 더구나 제가 작년에 그 췌장암이라고 하는 소식을 안 게 이미 그 전 5월 달이었습니다. 그 전 5월 달에 병원에 가니까 췌장이 생겼으니까 수술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삼성병원에서. 제가 못합니다. 10월 달까지는 못합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그때 제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힘들게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기다렸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임신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게 부모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저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딸이 제가 췌장암이 생겼다 이야기 들으면 뭐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힘든 거. 얼마나 마음 아파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죽어도 괜찮으니 10월 달까지는 나 수술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미루어서 그 다음 5월 달에 갔더니 삼성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못합니다. 3개월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때 또 서울대 병원에 또 사위가 있고 해서 연결이 돼서 수술을 7월 달에 했죠. 그러고 나서도 뭐 의사들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니까 항암 하라고 그래서 교수한테 갔더니 여자 교수님인데 그러더라고요. 저를 딱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항암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딱 묻자마자 아니요. 100% 재발됩니다. 그러면 항암은 왜 합니까? 몇 달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 같으면 교수님이 제 입장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 그러고 뛰쳐나왔어요. 후회 없어요. 100%. 그리고 그 서울대병원에 수술하러 갔더니 서울대에서 그러더라고요. 왜 이제 왔냐 그러더라고요. 많이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긴 이야기에 뭐 아이 임신했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사정이 그래 됐습니다. 해보긴 해봅시다. 그래도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마음속에 지난 주일부터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몸에 양약이 된다. 내 몸에 보약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내 뼈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아멘. 예. 영어로 보니까 This will bring health to your body. 이것이 너의 몸에 건강을 가져올 것이다. And 그리고 nourishment to your bones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뼈에 영양분을 공급할 것이다. 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뼈가 영양분을 얻게 하시겠다. 멋지죠?
나이가 들면 뼈가 그냥 숭숭숭숭 비잖아요. 그 골다공증. 부지런히 걸으세요. 부지런히 운동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럼 nourishment your bones라 그럽니다. 뼈가 힘을 얻을 것이다. 멋져요. 여러분, 한 사람 간증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확실히 3분은 시간 쫓기지 않으니까 오래 하는 경향이 있네요. 죄송해요. 저는 경기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 고등학교를 4개월만 다니고 월반해서 서울대학교에 차석으로 합격하였습니다. 24살 때 미국 플로리다 대학 교수가 돼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린 꼬마 교수, 보이 프로페서로 불렸습니다. 가르치는 데에만 만족을 못한 나는 프리스턴대 핵융합연구소 연구원으로 MIT 공대 핵공학과 연구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32살의 젊은 나이로 한국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한국과학원의 부원장으로 부임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신 정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이 계속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휴직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나는 그해 여름 10살 된 아들 진우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만성 신장염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그때 비로소 막연했던 하느님이라는 범신이 아니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웃에 사는 한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뉴욕 공대의 핵공학과 및 전기공학과 교수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진우, 그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삶에 지친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하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 아들에게 감사하라니요?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나를 향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그랬습니다. 인생에 시련이 없었더라면 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짧은 말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의장과 과기처 장관을 지냈지만 복음의 대사가 된 것만큼 큰 영예는 없습니다. 정금모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멋지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명철 의지했나요? 자기 지식 의지했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3년밖에 살 수 없다는 아들은 26년 동안 생명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먼저 하늘나라 가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천국에 가요.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아버지, 저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이 아닌 인간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기 명철 의지하지 아니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몸의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맥추절, 제가 사실은 밑에 9절 10절도 포함시키려고 하다가 이 맥추절이 첫 열매를 바친 날이잖아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쪽으로 넘어가면 또 아무래도 말씀을 제 시간에 다 못 전할 것 같아서 과감하게 5절에서 8절까지 끊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 와닿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건강을 얻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강건케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교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